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6월 12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송축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례를 허락하셔서 이 주일 아침 일찍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계포 하늘로 줄기가 솟을 때 아니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싹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최인교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치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것을 고백하오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코로나로 멈춰진 일상이 점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이 안정되어 주님 주시는 화평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이 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목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나태해진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시옵고 예배가 회복되어 이 성전이 성도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옴으로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저희의 마음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모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꽃밭에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시지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주님, 꽃들이 잘 자라기 위해 햇빛도 물도 바람도 꼭 필요하듯 당신의 사랑 가득 찬 만나로 나의 영혼이 강건케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꽃 중의 꽃 6월에 피어나는 작약의 환상적인 아름다움도 당신의 아름다운 은총으로 피어난 것임을 알고 있기에
사랑하는 주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헌신으로 당신의 꽃피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2022년 6월 12일 청리 김동한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드린 헌금이 오늘도 주 전국 곳의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현장에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 잘 증거되어서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정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백성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데 세워지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에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믿음의 복된 가정들로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졌어 자손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아버지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풀며 나누며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크게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요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몇 주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방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요. 또 아울러 7월 첫 주부터 성전 예배 회복주일로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 회복되도록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전 예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 감사절 전 한 주 전 2월 마지막 주간은 집중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성전 예배와 여름 성학교 수련회 위해서 드린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섬기미들 특송 기도 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엄정래 권사님, 전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설치된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묻힌 희생된 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1천만 이상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 말은 1천만 명의 1천만 가족이 6.15로 인해서 죽었던가 부상을 당한 그런 가정이란 말입니다. 한 약 200만 명의 우리 군인들이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미국과 유엔군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했는가. 자, 기록을 보니까요, 6.25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미군은 5만 4천여 명, 유엔군은 62만 8천여 명, 실종자가 미군은 8천여 명, 유엔군은 4만 7천여 명, 포로로 잡힌 자가 미군은 7천여 명, 유엔군은 9만 2천여 명. 사실상 실종자, 포로된 자도 다 사망자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부상자는 미군이 10만여 명, 유엔군 다 합치면 100만여 명입니다. 엄청난 그런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6월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국의 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6월달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6월입니까? 바로 6.25 전쟁이 일어난 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모든 전쟁 중에서 6.25 전쟁만큼 큰 전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다든가, 중국이 우리를 침략했다든가, 몽고군이 침략했다든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전쟁을 하는 이 민족, 동란이라고 그러죠. 이 한국 전쟁에 왜 이 전쟁이 큰 전쟁이냐면은 이 한국 전쟁에 직접 군대를 파병해서 참가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국이 5개국입니다. 그리고 물자와 재정 지원국이 39개의 나라입니다. 도합 60개의 나라가 6.25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 전쟁이지만 거의 세계 대전에 걸맞는 엄청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6.25 기념주일 지나고 6월 달에 나라 사랑의 주일로 우리가 같이 지킵니다. 오늘은 그날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회상하면서 우리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나라 없는 백성들의 서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강건해야 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1950년도에 출생한 사람들의 지금 살아계신 분은 지금 그분들의 연세가 73세입니다. 그때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6.25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면 최소한 학도병들은 한 17세, 18세 되겠지만 일반 군인들은 대부분 20세 이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 계신다면 20세 6.25 전쟁에 동참했던 지금 나이로는 93세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의 6.25 참전 용사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충기 집사님을 비롯해 몇 분이 계시는데 몇 분 살아 계시죠. 그 대부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날 그동안 우리 국군이 몇 개월 동안 비상체제로 군인들이 휴가도 가지 못하고 외출 외박도 하지 못하고 북한이 언제든지 침략할 조짐이 보이니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6월 24일 날 이제 괜찮다. 그래서 전군에 휴가 명령을, 휴가를 다 보내더라고요. 그때 또 모내기철이니까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모내기를 좀 도와야 된다 해서 2주간 휴가를 다 보냈어요. 2주간 휴가를. 그리고 24일 날 보통 군인들이 토요일 날 외출 외박 나오거든요. 외출 외박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3분의 1이 전부 다 휴가 또는 외출 외박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 6월 24일 저녁 6시는 육군회관 낙성식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육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육해 공군 전 지휘관들이 축하한다고 다 모여가지고 낙성식을 거행하고 입으로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 뭐합니까? 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들 지휘관들이 새벽녘에 다 잠에 취해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든지 북한은 호시탐탐 준비하고 있다가 이 38선 도선, 그러니까 서쪽은 옹진반도에서부터 저 동쪽은 저 양양까지 개성, 그다음 전곡, 포천, 춘천, 양양 있는 이 38선, 이게 4개 축선에 11개 지점에 저녁에 군대를 딱 대기하고 있다가 김일성이가 이때 침략, 남침, 암호가 뭐냐면 폭풍입니다. 폭풍. 폭풍 이 말이 떨어지면은 일시에 남침을 가하는데 바로 이 폭풍 신호가 떨어진 게 바로 언제냐? 1950년 6월 25일 이날이 주일 새벽 4시입니다. 소련제 탱크와 많은 전투기를 동원하고 일시에 총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여러분 알죠? 서울이 3일 만에 정복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포항, 영천, 부산을 잇는 마지막 노선 그 마지막 남은 그 작은 영남의 작은 땅 그걸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이 다 한 달 만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우리 남한이 공산당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6.25 전쟁 전이고 전쟁 중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는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미군들이 해외 파병하려면 미국 국회, 미국 의회에 통과를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결단하게 만들고 미국 의회를 움직이고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미군을 파병하게 되죠. 그리고 유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군을 파병하려면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하면 파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임 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소련입니다. 소련이 바로 북한을 앞세워서 남한을 침략하도록 만든 그 당사국입니다. 근데 소련이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이 상임 이사국 회의할 때에 마침 소련 대표단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회에 참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국들이 유엔 파병을 결의해가지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직접 파병은 16일 파병하도록 하고 유엔이 돕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도우심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그냥 바람 앞에 그냥 풍전등화죠. 금방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엔군 통하고 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해서 다시 9월 28일 서울이 회복되고 그리고 계속 북진해서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압록강 이 강물을 마시는 그런 장면도 보셨죠. 그런데 그 순간 중공군이 수십만 인해 전술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은 이때 당시 중국이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 수는 군대 수는 많은데 무기가 별로 없어요. 그 모든 무기들을 소련이 다 제공해 줘. 소련이. 그래서 침략해 들어온 거죠. 그때 어쩔 수 없이 후퇴, 그게 일사후퇴입니다. 그래서 38선을 앞두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그렇게 전투를 하는 중에 1953년 3월 5일 이 소련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소련 쪽에서 바로 이건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미국도 동의하고 중국도 동의하고 그래서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휴전 안 된다. 조금만 우리가 더 공격하면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휴전을 반대했죠. 그때 미군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더 심하게 나가면 3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 그럼 조건이 있다. 뭐냐? 언제든지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미군을 주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신랑이 볼 때 기어코 그것이 성사되어 가지고 53년 7월 10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고 7월 27일 날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 세계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다 온 국토를 다 점령하고 마지막 딱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군사 18만 5천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몇 겹으로 포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막 큰 목소리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들으라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듣고 항복하라고 그냥 문을 열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아버지 왕이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지독히도 우상 숭배하는 왕. 그래서 그 왕 때에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그야말로 비참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난 후에 완전히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선대 왕이 조공을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친 거예요. 왜 우리가 조공 바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거다. 안 바쳤더니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군대를 이끌고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군대도 약하고 무기도 없고 그냥 우리를 망하게 생겼어. 하나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의 말씀이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어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중에 거의 새벽입니다. 새벽녘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전멸시켜. 아침에 와서 나가보니까 전부 송장이 다 돼 있다. 한 명이 다 남았어요. 누가 남았냐? 아수르 황제 사네립 왕이 남았어요. 전군을 다 잃어버린 왕이 터덜터덜 말을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바로 암살당해 죽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 황제도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유다 나라를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 그 성중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삶의 위기와 우리 조국과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는요, 그냥 막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빨리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국방력이 강하고 무기가 많고 군대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나라 국력이 세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가 만만하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나라도 강하고 군대가 많고 강력한 국방력이 있으면 쉽게 전쟁 못합니다. 왜? 전쟁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자칫 잘못하면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을 한 그 지도자는 끝장을 나고 나라가 망할, 전쟁에 피하면 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전쟁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우크라이나 정도는 이거는 며칠 만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입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국방력이 약하면은 언제든지 6.25 전쟁 같은 전쟁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저 나라 쯤이야 쉽게 잡아먹어버리겠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어떤 나라도 직접 군대를 파병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더 큰 전쟁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물자만 지원해 줄 뿐이에요. 그럼 스스로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지켜야 돼요. 지킬 힘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공격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좋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만만하게 보는 거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요, 군대가 없어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슨 힘입니까? 신앙의 힘이라는 거, 신앙의 힘.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선민이고 히스기야 왕은 왕정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왕만 신앙생활 잘하고 왕이 정권을 결정할 때 같으면 우상 다 무너뜨리고 신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면 그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지구촌 어떤 나라도 이런 신정 국가는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대통령이 수상이
정권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못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는 신앙 강국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국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왕 시대와 우리 시대의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46편인데,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바로 오늘 1절, 7절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을 모신 나라는, 모신 성읍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준다. 피난처란 뭐예요? 피할 곳이죠.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나라 조국이, 우리의 기업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조국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조국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아수르 군대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침략하고 세상 힘만, 군대의 힘만 믿고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가사를 만들고, 그리고 곡은 영국 국가곡에 붙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70장 찬송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일 절 4절 봅니다. 피난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영국 국가곡이 국가도 쓰지만은 우리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여러분 영국 국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비하신 여왕을 구원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왕을 구원하소서. 영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 왕을 또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용이 영국 국가의 가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애국가도 참 좋은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나라가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다라고 믿는 나라, 그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영국의 그 유럽의 대서양의 섬나라 영국이 역사 속의 마지막 제국이 대영 제국입니다. 대영 제국하면 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습니까? 영국 섬나라, 작은 나라 해 집니다. 그러나 영국이 다스리는 많은 나라, 영연방 국가지요.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영연방 국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그 집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성경책이 놓여 있고, 어느 날 아프리카 왕이, 어느 나라 왕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왕께서는 세계를 제패하고 큰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면서 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본,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지금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기초는 누구가 하십니까?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아메리카 땅을 건너간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미국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미국 이민 와서 다 받아주고 그들이 온 종교가 막 혼합 종교가 돼서 미국이 많이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초는 기독교예요. 미국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은 전 세계 6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미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모시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성읍은, 그 백성과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흔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을 모시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6편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온 세계 중에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에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 높임을 받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전국 6만 개 넘는 교회 예배당에서 전국 모든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곳곳에 모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예요. 이 신앙, 이 거룩한 신앙, 이걸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 세대가 이 신앙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더 번창하고 장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욱 장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4가지 제가 말씀. 첫 번째로는 공산주의 사상. 시편에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이다.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킨다 말씀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왜 나쁩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남북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치열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제 국가입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눈에 여러분 어느 사상을 따르겠습니까? 북한 영토가 우리 남한 영토보다 조금 더 넓은 거 아십니까? 북한이 더 지하자원이 많은 거 아십니까? 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북한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소말리아하고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그 나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3대 세습 전제국가입니다.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 경제대국, 문화대국, 그리고 기독교 신앙대국입니다. 선교사를 미국 다음만큼 많이 받고는 3만 명 파송하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왜 똑같은 우리나라가 중국만큼 큰 영토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작은 남북을 합쳐봐도 별로 큰 영토가 아닌데 남북의 기온이 차이가 납니까?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사는 나라, 하나님을 추방하는 나라 차이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여러분 알지?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1계명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우상이니까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2계명 뭐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도 모든 종교와 모든 신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당, 점쟁이, 신자반자 이런 것들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가정스럽다 그래요. 가정스럽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잔존에는 이 점쟁이 이런 것들을 무당, 굿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완전히 다 청소해야 됩니다. 우상 다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주인 되는 나라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단사이비입니다. 이단사이비는요, 성경적 용어로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설교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마지막 때는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거짓 선지자를 추종하는 자와 그 사람이 동시에 함께 유황 불못에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 사이비뇨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은요, 사기꾼들은 진짜처럼 얘기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에요. 금방 드러날 것 같으면 누가 그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는 거. 절대로 이 사람이 진짜처럼 보여.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면은 우리 인생도 다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다 날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살랑살랑 하면서 온갖 애교를 떨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속이 간이라도 다 빼어들듯이 그렇게 덤벼들지만 그거는 미끼예요, 여러분. 낚시하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에 걸려들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면 제가 참 말씀드립니다. 대학교 아이들 보내면요, 대학교 기독교 이런 붙은 동아리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목사가요? 기독교 이런 붙은 동아리 가야 되는데 지금 가지 못할 이유는 기독교 이런 붙은 동아리의 80%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겁니다. 워낙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에도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단 넘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공부 안 합니다. 완전히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미래가 없어요. 이제 걔는 이제 인생 전부 다 거기 자기는 자기 인생 걸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이단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수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유황불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노인들까지 몰려왔어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몰려와갖고 막 문을 뚫으면서 너희 집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제발 부탁이다, 차라리 내 딸을 주마,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사람 모습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관계가 뭐요? 그게 원문이나 동성연입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그 외부의 사람이 남자 모습으로 천사가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천사를 자기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고,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왔다니까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소돔성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화산 폭발로 유황불 심판받았는데 그 현장에 발굴해가 보면은 그 완전히 난리예요. 그게 동성애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국회만 통과하지 않고 지방, 경기도 지방 조례에 거의 다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압니까? 군대도 동성애가 통과돼서 군대도 동성애 허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유치원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 교재에 동성애를 장려하기보다도 인정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림을 그리면서 애들에 가르치고 있어요. 성의식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많이 아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친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라요. 모든 아이들 어릴 때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중고등 아이들까지
조용으로 서서히 쇠뇌시켜 가지고 동성애 괜찮다, 젠더 이데올로기 통과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동조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큰 죄라는 거니까. 그걸 하는 순간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들이 남자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우리네 친구 결혼할 사람이 데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쁜 딸이 친구 여자 한 명 데리고 왔고 내 결혼할 상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나오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유럽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예배예요. 성경에 나와서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 말씀, 우리가 구닥다리 꼬질꼬질하다 벨소리 다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미래 인생길을 보장해 주시는 확고 부동한 진리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서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세상 사명,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고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국가가 어떻게 살아,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장려하며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하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백성들, 축복의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580장 찬송.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거리 날에 가려고 그 누가 돼 알까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범 돌아와 발갈 때니 이권을 보러내 거리 날에 일 가려고 어느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보러내 군이 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담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영영 받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오늘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랑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선지국 방멸에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우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지휘하시며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하고 나라 사랑의 줄 맞이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 세대와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